내 안에 복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사라지더라도 복음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존재하게 하면서 복음을 사라지게 하는 어리석음 없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점검해 봅니다. 예수밖에 없네. 그 예수 복음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날선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날선검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것 예수밖에 없으며 내가 의지할 것 예수밖에 없으며 나의 소망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나의 생명 되신 분, 지금 나의 행복의 시작이 되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 예수를 나의 입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그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7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 7장에 있는 말씀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저녁 9시에 모일 거고요. 모여서 오늘부터 이제 금요기도회 때 복음 얘기를 조금 다시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고 또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걸 자꾸 놓치게 되니까 그 얘기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여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속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 오늘 보는 날이고요. 어저께 제가 그 설명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듣다 보니까 597년경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에스겔서가 597년경이라고 얘기하고 25년 전도 20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혹시 오해되게 전달됐는지 몰라서 586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계산하는 거 아시죠? AD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우리랑 가까워지는 거지만 BC는 시간이 줄을수록 우리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BC라고 했을 때 597년과 586년을 보자면 597년이 더 먼 과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0여 년 전.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간 게 두 번째 포로기거든요.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여호와긴 왕이 잡혀갈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586년 앞으로 이제 25년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언하는 게 사실은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두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서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BC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잘 이해하시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얘기해요. 멸망을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해되게 제가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4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4장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의 행위 예언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렇게 한번 적어. 행위 예언.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전달하는 예언이 있는 반면에 선지자들이 몸으로 전달하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들이 나오는데 4장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토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흑칠판이죠. 흑칠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그게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에스겔 보고 좌측으로 누워라, 우측으로 누워라, 그렇게 360일씩 왔다 갔다 하면서 누워라 라는 예언이 나와요. 이게 이제 행위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사람 똥에다 구워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예레미야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건 못 하겠다. 사람 똥에다가 음식은 못 해 먹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짐승 똥으로 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할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위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라고. 지금 이런 일을 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거는 에스겔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도 깨닫기도 하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행동의 이유만 잠깐 보고 갈게요. 3장 18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너무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남들이 미쳤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예언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16부터 20.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돼 있어요.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먼저 본다는 거죠. 파수꾼이 막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앙을 막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파수꾼은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무기가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방어의 도구가 되진 않습니다. 파수꾼의 유일한 일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보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얘기하시면서 전제를 이렇게 하세요. 18절에 가령 뭐라고 있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내가. 파수꾼에서 그 일을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요. 그렇죠? 그 악인은 그 징벌을 자기가 지은 죄니 대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래요. 누구에게 찾겠대요? 에스겔에게.
이게 되게 불편해지는 거죠. 파수꾼은 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본 거를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도 죽지만 그 사람에 대한 피값은 너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받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만일에 네가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으면 악인은 그 대가 때문에 죽고 그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핏값을 얻겠지만 네가 만일 전했는데도 악인이 회개를 안 하면 악인은 그 죄값 때문에 죽겠지만 너는 내가 보존해 줄게라는 거죠. 그건 뭐라는 거죠? 듣거나 듣지 않거나 너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니까 적군이 온다 외쳤는데 얘네들이 준비를 안 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적군이 오는 걸 보면서도 외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네가 치를 거야 라는 거죠. 이 말이 에스겔에게는 신비에 박혔던 거죠. 마음속에 예언자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을 알았는데 전달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단지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 라는 걸 인정하되 그러나 그 전하는 것조차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전하는 것조차 안 하면 그 죄값은 내가 너에게 물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때문에 난처한 행동을 에스겔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행위예언으로 톱판에다 써라, 그림 그려라, 왼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인분으로 밥을 해먹어라 라고 해도 하나님한테 토를 못 다는 거죠. 왜? 내가 그걸 안 하면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들었다면 답이 없어요. 그대로 행할 뿐인 거죠. 그 에스겔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죠. 나를 도구로 삼아. 그런데 중요한 건 내게 정말 원하는 건 내가 저 삶이 변하는 걸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가를 하나님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얘기하고 나서 인분까지 갔다가 그러면 소똥에 먹지 뭐 이렇게 말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럴 때까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요건 설명을 하려고 잠깐 갔고요. 5장도 역시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4장에서 알게 하신 것은 재앙이 올 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가 파수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상징 언어를 주신 거예요.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 이스라엘에 재앙이 있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이 파수꾼임을 알아라 라고 얘기해서 엉뚱한 일을 시키셨던 그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시험하신 거죠. 네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행위 예언이 5장에 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러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을 자르면 수치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나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두 가지 거죠. 첫째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가 있다는 걸 전달하라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너는 파수꾼이야. 그거 잊지 마.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을 보시면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나는 그 깨달은 바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언서 얘기할 때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6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재앙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6장 재앙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전달하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재앙이 오게 된다면 그 재앙이 왜 헛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6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재앙의 때, 마지막 때. 그때가 임하면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심판이지만 재앙이지만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헛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니까. 그리고 7장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장에 무엇이 소중한가? 재앙이 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되죠. 7장 14절에서 18절인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라. 준비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준비가 소용이 없다. 오늘 금요기도회 때 할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차선책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시간 버리고 오는 거죠. 예수가 마지막 방법이고 첫 방법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시작이고 복음이 마무리여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의지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준비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에 칼과 전염병과 재앙이 닥쳐올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재앙이 주는 의미입니다. 고통이죠. 첫 번째는 준비한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16절,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16절부터 18절은 읽어볼까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를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것이며 모든 손이 피곤, 동그라미 해놓고요. 재앙이 오면 피곤해질 겁니다. 모든 무릎과 무릎은 같이 약해질 겁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피곤해지고 약해지고. 그들의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고 두려움이, 거기다 동그라미, 두려움이 닥쳐올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엔 수치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 그게 역시 수치입니다. 그래서 피곤, 약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수치가 오면서 뭘 하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뭘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 거기다가 두 줄 치고 별표해 놓으세요. 결국에 재앙 때가 되면, 결국에 심판 때가 되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은이 아무 쓸모 없구나. 금도 아무 쓸모, 그 온갖 세상에 귀하다는 것들이 다 아무 쓸모가 없구나.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인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복음이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닥쳐와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닥쳐오기 전에도 예수를 알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내가 우선으로 예수를 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잘 이겨내고 정말로 여호와를 바로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착각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모든 것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차선을 찾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우선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